예, 오늘 또 구정 이후에 처음 또 이렇게 성도님들 보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전도 집회 때 수없이 말씀을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하고 틀린 존재예요. 격이 달라요. 주님께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통치권자의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냥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통치권자로 또 그 다음에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자 위치로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귀중하고 정말 이 영적 영혼이 죽어버리는 순간 나의 고향과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죽으면 끝이지 뭐가 또 있단가 또 내지는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자기 고향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실제적으로 고향을 우리 성도님들은 찾은 분들이에요. 이 고향을 잊어버리는 분들은 내가 지금 어떠한 이치,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로 태어났는지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감각 없는 에베소서 말씀처럼은 감각 없는 자 되어 그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가도 우리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유괴를 하게 되면은 유괴범을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 성경에 유괴범을 주님이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사단한테 유괴당합니다. 유괴당한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사단한테. 그 어린 아이들 힘없고 는 사람들 유괴를 하거나 그러면요. 법을 엄히 잘 쓰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법도 엄하게 다스립니다. 이 다른 사람보다. 예, 어린 아이는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돈을 미끼로 해서 유괴해가지고 돈을 요구하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건들은 엄하게 다스린다고요. 보통 사건이 아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도 보면 유괴한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육신의 유괴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단한테 유괴를 당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고향이 어디인지 내가 가는 길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2장 오늘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 지켰다는 얘기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먼저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보다 사람 먼저 누시퍼라는 천사를 먼저 천사장 누시퍼라는 천사를 창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천사는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틀립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천사는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 사람이 지금 천사보다 히브리서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2장 말씀처럼 참 우리 사람이 이렇게 병들고 힘없고 하는 것은요. 그 전에만 해도요. 천사보다 우리가 훨씬 월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천사보다 더 못쓰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값어치 없는 존재로 이렇게 변해져 버렸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 있는 삶으로 산 사람들은
이제 옛날로 회복된 사람들이다 보시면 맞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천사보다 모든 존재로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치로 바뀌어졌냐니까 하나님의 요한복음 8장인가도 보면 너희를 신이라 말씀하셨고 시편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면 이거 영적 이런 부분을 들으면은 딱 교만하네. 자기들이 신돼 버렸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떤 위치로 올라섰냐니까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은 하나님하고 같이 사랑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실적으로 위치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까? 거기에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안 오시는지를 그냥 맹맹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지. 우리 이치를 알면서 살아가야 참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뿌듯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바라보면 다들 늙고 병들고 볼품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 생명은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늙고 병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아시다시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에베소서 2장에 6절에 하나님의 우편에 안침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앉을 때 우리도 같이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 눈으로 나는 지금 여기 광야 생명교회 예배당에 있는데 언제 앉혀졌나 이렇게 바라보는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주장할 게 아니라 나는 하나의 피조물이고 주님이 그렇다라면은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창조주의고 나의 부분은 불확실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이제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은 이후에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단이 계속 역사를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주를 쫓겨내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 있어서 생명과를 먹었으면 문제가 다른데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영원히 주님하고 이제 우리가 관계가 끊어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걸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쫓아냈습니다. 예. 죄를 짓고 하나님하고 격이 다른 사람 쫓아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쫓아낸 존재들이에요. 쫓아내서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베드로전서에도 나그네와 여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는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록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 생활이지만 이 사실은 나그네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 천국이 우리 안에는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성전이 오셔서 성전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이 그전에는 누가 우리 안에 지배를 하고 있었냐면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니까요. 사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런 것들로 관심이 온통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이 세상은 이걸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면서 노아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무슨 죄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 세상에다가 그 자기들 영원한 세상을 여기다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은
주님 편에서는 이미 어떤 냐니까요? 저주받은 세상이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 사람이 이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저주받기 전에는 고생하고 안 해도 될 에덴 동산에는 땀 흘리고 그런 세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편안히 먹고 마시고 놀기만 됐어요. 주님하고 같이 놀기만 됐는데 하나님을 이제 거스리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쫓겨나고 이 세상에서 이제 땅에서 우리의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인인 사단을 섬기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모르죠. 참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별법 없었는데 이제 귀한 존재로 존귀한 잔재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신토록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니까 수고해야만 먹고 사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수고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수고를 여기를 잡으시고 여기 창세기 3장을 놔두시고 우리 전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죄송합니다. 전도서 2장을 보면은 전도서는 누가 작성했죠? 예, 솔로몬 왕이 자기 인생 모습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근데 유독 솔로몬이 그냥 담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솔로몬보다 누린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전도서 2장에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2장에 자기 한 그런 이력을 다 나와요. 못도 파봤고 노비도 사봤고 눈이 보는 데라도 쫓아 다 해봤다고 나와요. 안 해본 것이 거의 없어요. 처와 첩들을 천명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 그릇은 모든 금그릇, 요즘 금이 비싸잖아요. 밥 먹는 그릇이 전부 금이고 앉아있는 의자도 금으로 다 만들었고 금마차와 금방패와 이렇게 금으로 휘두르고 살았습니다. 우리 금 요즘 워낙 금값이 비싸니까 이 금 하나 조그마한 건 뭐 1kg짜리입니까? 몇 종이야? 이게 뭐 2, 5천만이라 돼요. 요거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 2억 5천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조그마한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만치 금이 엄청나죠. 근데 이 솔로몬 앞에 금은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니까요. 2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와 모든 수고를 하나 있는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아까 창세기에 보면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셔서 그 수고가 우리도 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이 솔로몬 같이 왕으로서 누렸던 사람도 수고라는 얘기가 11번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11번을 수고했다. 계속 그 얘기를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와 모든 수고를 하나 했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모든 수고를
수고해서 얻은 것을 결과적으로 이는 내 뒤에 이을 자에 끼치게 됨이라. 그 얘기 뭐냐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자식들이나 누구 다음 유세대에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쓰지도 못해. 쓰지도 못하고 엄청 고생하고 수고를 했었는데 누가 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 말이 있잖아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엄청나게 이렇게 잘 갖고 놓으면 아들 세대에서 손자 세대에서 퐁당 딱 날려버려요. 우리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고 이 세상 말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솔로몬 아들이 됐든 손주가 됐든 자기가 벌어놨던 그 사람이 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솔로몬 왕이 벌였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손주나 아들이 다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해서 얻은 것이 결국 자기는 써보도 못 오군다는 거예요.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보암입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두동강 나버립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그랬지만은 결국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들여옴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을 바뀌어져서 19아홉입니까? 그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시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남유다에는 한 다섯 여섯 왕들은 그래도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의 아들 세대에 제사는커녕 나라가 두동강 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럼 20절에 읽어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여기서도 보니까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해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닌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들었던 재산들을 누가 가져갈지 누가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지나면요, 이제 많든 재산이 적든 어떻든 간에 어떤 분은 굉장히 재산이 늘려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몽창 그냥 자식 세대 아니면 손주 세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다. 이 계속 이 뭔 얘기를 하냐니까 수고했다. 수고를 했는데 이것이 쌓아놨지만 이것이 누구 것이 될지 못한다. 그런 부분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에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 사람들이 내어 쫓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22절부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현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이제 생명나무도 따먹고 하나님하고 같이 영생할까. 죄가 있는 상태로 영원히 이 생명관을 따먹어 버리면은 이제 그 존재는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바꿔져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땅으로 떨어져 나와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없어요.
누가 이것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두 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4장을 크게 많이 했겠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로 따먹으면 멀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쫓아내서 영원한 생명과로 오신 그 생명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이 떡을 먹으라 영원히 살리라 말씀처럼 영원히 생명과로 오신 예수님을 생명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아시다시피 농사꾼이어서 추수로 농사를 지었던 곡식을 드려서 주님 앞에 드렸지만 가인의 모습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벨은 양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없이 전도 집회도 얘기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가인과 아벨의 피를 확실히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광범위하게 썼을까라고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보면 가인과 아벨을 제사해서 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인은 실제적으로 정성을 들여서 최소한 다해서 주님 앞에 안 드렸을 겁니다. 농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곡식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은 양과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내용은 깊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길게 이렇게 4장에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우리 열심, 종교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열심으로 보면. 근데 주님은 또 한 가지는 가인이 드려졌던 것은 뭐냐? 땅의 소산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뭐라 했습니까? 저주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저주, 죄 이런 걸로 드리지 않고는 주님 앞에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땅에서는 주님 앞에 드려질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하셔서 그리스도가 곧 희생이 되실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 피 흘림이 없어갖고는 제 사함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인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저주를 받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이어서 가인의 족보를 성경에 드러났어요. 근데 사실 가인의 족보는 굉장히 유익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거역하고 죄인의 모습이고 또 가인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앞에 버림을 받았던 그런 존재인데 성경이 그렇게 또 이어서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무엇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4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데 4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인은 동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냐니까 땅에서 피하며 방랑자 떠돌이 생활을 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하냐니까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니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자에게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가인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이 방랑자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가 이제 죽기를 누가 나를 죽이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져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어떤 말을 하냐니까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한다는 거예요. 가인을 살려줍니다. 가인에게 표를 또 줬다고 말씀하세요. 표를 주셔서 만나는 누구든지 가인을 못 죽게 합니다. 야, 이 표는 어떤 표인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표를 줘서 보호해줬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떤 사람들의 죄를 지어도 주님의 긍휼을 나타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모습을 보고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의 족속이었구나 라고 구원받기 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인의 족속이었구나. 그거를 주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사안교육을 미리 준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주시면서 너희가 원래 가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실제 가인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가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니까요. 16절에부터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치로만 가려고 그래요. 이 가인의 족속의 습성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 한번 봐보십시오. 뭐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을 무조건 떠나려고 그래요. 이 가인은 우리 모습이었어요. 사실은요. 우리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제일 유익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떠나. 계속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 우리는 나 혼자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떠나서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에덴 동편의 놋 땅이라는 이 놋이라는 게 뭐다입니까? 이 성경만 틀립니다. 유리암이라고 제 성경에 써 있습니다. 방랑자 떠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나는 떠돌이 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떠나겠다.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지금 가인이 그런 거예요. 그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쫓겨나서 누구를 낳느냐니까 아들 낳았는데 에녹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읽어보시면 가인이 성을 쌓는데 거기다가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하여 에녹이라 했더라. 자, 가인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았으면 성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성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게부터 뭐가 시작되냐?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어. 인본주의가 싹틉니다. 사람 내가 최고야. 나만 하나님 없이 나 혼자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시작점입니다. 이게 가인의 삶이.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어땠습니까? 내 하나님 없이도 나 사까지 살아왔어. 70년, 80년.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녹이라 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또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근데 한 에녹은 자기 이름을 날리고 성을 쌓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오지 마십시오. 내가 나만 이렇게 살랍니다. 우리 집에 보면 돌담 쌓잖아요. 돌담을 쌓고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는 내 집이요. 당신들 오지 마. 보지도 마. 내 집이야. 이런 어떤 나의 중심의 어떤 그 울타리잖아요. 그 주님을 떠나가지고 성을 쌓는데 이름도 에녹이라고 써가고 그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창세기 5장에 셋을 통해서 나온 에녹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 같은 에녹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가인족 속의 에녹은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 내만 살 거야. 내 가족만 살 거야. 내가 능력으로 살 수 있어. 인본주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은요, 아주 무서운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정말 어둠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이제 가인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이아를 낳았고, 무이아는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라멕을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이 족보, 라멕이 가인의 7대 손자인데, 라멕을 낳았던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라멕이 19절에 같이 읽읍시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자, 라멕이 이제부터 또 뭔 하나님을 등집니까? 아내를 몇 뒀다고요? 두. 아내를 두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원래 일부일처제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뭐냐니까 여자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부 다처제로 흘러가요. 계속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저 이스마엘 족속들 봐보십시오. 5명을 부인으로 두고 살아가고 그런 세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아가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20절에 아다는 야발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육축을 이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양이나 염소는 먹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식물로 주셨어요. 그 전에는 씨 맺는 것과 채소로 우리 사람이 먹고 살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제 육축진다는 얘기는요, 재산을 형성하고 이제 돈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재물에. 그 다음에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제 거기서 우리들끼리만 살다 보니까 이제 유흥이 필요합니다. 먹고 즐기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금과 퉁수를 잡아서 세상 가운데서 같이 즐기고 놉니다. 이 세상에도 어떻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흘러가죠.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실제적으로 가만히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있다 보니까 고달프고 심심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이제 유흥을 즐기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 조상들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환희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하나님이 없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 이방 노래, 이방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이제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동철로, 그 당시 철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철이 나온 지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창세기에 철이 나와서 여기에 나온 것이 뭐겠습니까?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기계보다 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더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남아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두발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무기 생산, 사람을, 그 당시 이 땅에는 총이나 이런 것이 없겠지만은 낫이나 칼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죽이는데 쓰임을 받는 그런 어떤 과학적 문명이 이때부터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이탈리아 폼페이 화산 폭발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때가 실제적으로 AD 79년도에 일어났더라고요. 그게요. 폼페이 이 화산 폭발 사건이.
근데 AD 79년도면 지금으로부터 지금 2000년 가까이 됐어요. 올해가 2026년이니까. 그런데 그 2000년이라는 세월 속에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문명이 얼마 차이가 나냐면 AD 79년도를 찾아보니까요. 삼국 고구려 신라 백제 때 그때 초기 막 형성이 될 때 시기하고 비슷해요. 고구려 신라 백제 우리 알도 못하잖아요. TV에서 역사 사극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그 소품으로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땠습니까? 그때요 집신 신고 다니고요 많이 해봤자 칼로 싸우는 시대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마차락 해봤자 소나 달군이나 끌고 다니고 이런 시대예요. 또 이때는 우리 아시다시피 이런 집 좋은 집도 없었습니다. 집도 그냥 초가집에다가 그냥 집 같지도 않고 정말 재래식 화장실에 정말 우리 재래식 화장실 없어진 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뭐 잘해야 뭐 한 4, 50년 됐습니까? 그 전에는 전부 재래식 세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재래식 화장실 옛날에 다 썼잖아요. 그때 그랬다고요. 근데 제가 여기 이탈리아 폼페이 거기를 가니까 벌써 거기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물이 내려가고 앉아서 일을 봤어요. 그 밑으로 물이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서 다 희석시키고 그런 속이에요. 그래도 이 석회암에다가 엉덩이짜리 드갈자리를 파가지고 거기 앉아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중 목욕탕이 있는데 타일로 전부 목욕탕을 타일로 다 발랐어요. 지금 우리나라 타일로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실제로 100년도 안 됐잖아요. 많이 돼야 4, 50년. 그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갖다 타일을 만들어가지고 구워가지고 그것도 무늬 다 그냥 이렇게 맹목이 아니라 무늬를 넣어갖고 무늬대로 맞춰갖고 그 목욕탕을 만들어놨는데요. 목욕탕에 가보니까 돌에다가 안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목욕탕에 되어 있고 거기다가 파이프가 벌써 등장했습니다. 이 물이 지금 물로 이 상수도가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벌써 상수도로 물을 각 가정마다 공급을 받았어요. 상수도가 있다는 얘기는 새 파이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새 파이프를 있다는 얘기는 제칠소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만들려면. 거기다가 또 건전지까지도 나왔어요. 건전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하고 그거하고는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뭐라 했습니까? 미개이라 안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완전히. 지금이야 이제 잘 사니까 뭐 그렇지만. 그래서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의 누이는 남아있더라. 그 다음에 또 남액이 23절에 보니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남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일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일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남액이 어떤 창상이란 뜻을 보니까 칼이나 예리한 걸로 손을 베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누구한테 다쳤는지를 사실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라 하냐면 가인을 위하여 있는 자에게는 벌이 7배일진데 남액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족 속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등지는 삶은요. 하나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로 실제로. 그것을 왜 여기다 써놨을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로. 또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문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그거 다 자기 중심, 인본주의가 나오고 부인도 둘씩 두르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그야말로 사단의 세계를 만들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25절부터가 이제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25절에 보니까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셋의 족속들은 어떤 모습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은 후에 그 대신해서 누구를 주냐니까 셋을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가려고 주셨는데 셋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또 이름이 뭐라니까 에노스라 하였더라 그렇게 됐거든요. 그 에노스란 뜻을 해보니까 연약한 자, 깨어지기 쉬운 자 이런 뜻이에요. 에노스란 뜻이. 그 다음에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돌아옵니까? 이 셋의 삶과 가인의 삶은 가인은 어떻습니까? 나 하나님 오지마. 각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탑을 쌓고 이 둘레 집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모습인데 셋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는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두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제 말씀 것처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찾은 분들이 셋의 족속들입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렸던 가인의 족속과 셋의 족속들이 지금 두 부류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가인의 모습은 이 모습이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가인의 모습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없이도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셋의 족속들은 깨어지기 쉽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서 이제 그때에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을 두 부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계속 족보가 쭉 나오죠. 이제 쭉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정말 불쌍한 민족들이죠. 우리 여기를 잡으시고 시편 14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했던 내용인데 시편 14편 페이지 수로 810쪽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굽어 살펴서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가인의 모습이었잖아요. 가인의 모습으로 하나님하고 계속 등지고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뭐.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라고. 지금의 우리 성도님들 생각 속에 만약에 이 말씀이 이방인하고 똑같이 된다고 막 엄청난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은 한 순간 한 발자국마다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한 개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호흡 쉬고 우리 햇빛 어떻습니까? 조금 하루만 그늘져도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찜찜하고 기분이 안 좋다고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감사를 모르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살 값어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실제로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의 그 모습과 셋의 어떤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가인의 모습은 정말 너희들이 원래 가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모습은 담을 쌓고 멀리 떠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모습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폈으니까 같이. 창세기 6장을 보니까
그 옆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창세기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가 됨이란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뭐 어떤 식으로 있습니까? 한 단계 아래인 영의 세계가 아니라 육신으로 한 단계 내려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한 단계 가보자. 그래서 천사보다 더 못하게 만들어져 보잖아요. 그런 단계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 순간 되니까 바보 멍청이가 된 거예요. 아담이 지을 때는, 이 짐승을 지을 때는 어땠습니까? 어떤 수만 가지를 아담이 다 지어버렸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망가진 후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돼요. 그래서 육체가 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육체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한 단계 내려가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되는 데는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요.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상당히 문제되는 요소가 있기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것 갖고 많은 학자들 의논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셋의 족속들이에요. 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은 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가인. 이렇게 봐야 정확해요, 사실은. 근데 이 성경학자들이 잘못하는 분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천사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는 육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아기를 낳고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을 딱 보면 알아요. 가인의 족속과 셋의 족속을 지금 두 부류를 제가 말씀해 놓았는데, 여기서 이제 막 우리 양자매님 같은 건 금방 이해를 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4장 25절에 셋의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족속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족속이 보면 정확하게 맞다고 나는 자부합니다. 이거 보면 주석에 근데 세 가지로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이것이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실적으로. 왜 그러냐? 천사는 우리 사람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누가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여기를 잡으시고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우리 수없이 봤던 내용입니다. 20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못 찾으셨는가요? 131페이지 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아직 못 찾으셨으니까요. 못 찾으시면 놔두시고, 장가도 가고 시집 가되 35절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없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렇게 있어요. 천사는 영적 동물이, 영적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는 영적에 우리 사람하고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 천사보다 더 못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못하게 된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육적 존재로 되어져서 타락한 그런 관계로 천사보다 한 단계 아래로 떨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본 모습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장에 회복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 말을 듣는 그런 존재로 천사들이 이제 바꿔집니다. 그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히브리서에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천사가 지금은 우리보다 더 월등합니다. 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물든 몸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이제는 우리는 회복이 되어서 천사보다 우리는 월등합니다. 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천사를 보내서 천사에 받들어 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사람하고 틀려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들이 와갖고 가시죠. 받들어 가신다니까. 받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자기보다 한 단계 유일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우리를 받들어 가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는 천사와 동등이요 죽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지금은 이제 육신을 몸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 후의 삶은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죽을 수가 없는 존재냐면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똑같이 부활 생명으로 바꾸어졌을 때는 이 몸이 아닙니다. 이 몸 다시 와갖고 주님 왔을 때 죽고 병들 건다면 이거 소용없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다른 모습으로 바꿔져서 죽을 수가 없는 몸 존재로 바꿔진다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왜 슬픔과 눈물, 고통이 없습니까? 죽음이 없기 때문에 고통, 슬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물이 왜 있습니까? 죽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졌던 우리 이 육신은 병들고 늙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완전한 부활 때의 몸은 이제 변화되어져서 이 몸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몸, 이제 죽지 않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죽을 수가 없는 몸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소망이 있죠. 만약에 그게 없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율법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통과를 하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6장에 다시 보니까 6장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어떤 때문에 이제 노아 홍수를 일으켰냐니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정체성입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가서 섞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가인 족속하고 셋 족속은 틀려요. 가인은 오로지 내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필요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셋의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에노스라는 말이 깨어지기 쉽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그런 족속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셋의 족속하고 이 가인 족속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우리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온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올바로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도 이방인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솔로몬이 실제로 왜 망했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치에다가 섬기다 보니까 뭘 이방 여인들을 가지고 왔죠? 우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얘는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것을 각 데리고 왔어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 시대 아들 때 느보암 때 두 나라를 나눠버렸던 그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 마지막 때가 다 왔어요. 정체성을 다 잃어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다 잃어가 버리고, 그럼 잃어가 버리면 이제 뭐가 있냐? 결국 하나님은 꼭 심판을 하셔요. 정체성을 잃으면. 예,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믿는 자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도 같이 결혼해서 그냥 이제 두리뭉실하게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심판을 내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 홍수 전에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완전히 의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했던 그런 삶 때문에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보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120년 동안 내가 시킨 대로 식양대로 배를 만드는데 그 조건대로 배를 만들라고 하면 비도 안 오고 배가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데 120년 동안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라고 하면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그 믿음을 소유를 하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120년 동안 어떻게 배를 만듭니까? 너무 힘들고 이거 저는 힘들어서 못 만들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지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적으로. 천사하고 우리 사람하고 결합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천사는 아까 누가복음 20장에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실적으로. 근데 이게 주석에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막 호날란스럽게 막 해놨어요. 근데 이게 성령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가인 족속과 세세 족속의 모습이 정체성을 잃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 이제 정체성을 잃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것은요. 가득 들어가. 아주 더 이상 이제 죄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을 정도로 관영한 것.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옆에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전부 지금 하나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만 하잖아요. 문신부터 시작해갖고 염색, 옷, 복장 모든 게 전부 다 모든 게 하나님을 등지는 일만 지금 전부 다 하잖아요. 동성연애 또 사람보다 짐승이 더 귀중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양견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이 돈이 풀어지는 돈이 이 시장이. 근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그러대요. 농담으로 비슷하게 요양견만치만 했으면 자기 며느리들이 아마 효부상 효자상 받았을 거라고. 그만치 짐승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아이고 명색에 시어머니 오시면 빨리 갔으면 안 왔으면 아마 안 그러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사람하고 우리 이 정체성들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지금 실제 우리 시대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쭉 얘기를 합니다.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꼭 심판이 오신다는 사실. 우리 이 앞에 봤던 고린도후서 6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2쪽 정도 되겠습니다. 성경 좀 차이는 한두 장 차이는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정체성 얘기를 좀 말씀을 하십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멍에라는 뜻이 헬라어 헤데오 지케오라는 뜻이 가지고요. 짝을 잘못 찾다. 동등하지 않는 자와 교제를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요. 엄밀히 우리 육신의 형제도요. 하나님 편에서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요. 육적 형님 동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거분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사실은요. 격이 달라요. 사실은요. 이런 말하면 어떻게 형제간도 나눠보려고 그러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물론 복음을 전해야죠. 이 사실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곁길로 나아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상속자면서 유업을 이을 자고 하나님 것이 전부 내 거예요. 우리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것이 내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주님은 빛으로 표현하시고 사단은 어둠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우리 세상의 빛도 그러잖아요. 빛하고 어둠이랑 어울릴 수가 없어요. 어두움을 밝히는 것은 빛이잖아요. 빛이 들어가야 밝혀지듯이 주님이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야만이 빛으로 어두움이 밝혀집니다. 사단이 이 세상은 그래서 그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빛과 어둠을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나옵니다. 벨리알이 뭐냐니까 무가치한 자, 속이는 자, 불법한 자, 악한 자,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조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라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성전을 삼으셨고 이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옛날 소잡고 양잡고 구약의 성막, 성전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신약교회의 우리 하나의 그림자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감겨졌고 뭔 말인지 몰랐어요. 46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3일 만에 네가 지어본다고? 이 헤롯 성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했는데 눈이 가려져서 헤롯 성전만 바라봤던 거죠. 46년 동안 짓는데 3일 만에 짓는다고? 얼마나 주님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적인 완성은 교회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실제적인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예요. 사실은요. 그 교회의 이론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속에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습니까? 마지막 들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휴거 사건이. 신랑이 예수님이고 신부가 교회니까 신부가 신랑을 간절히 기도했듯이 주님도 오로지 관심은 신부에게만 있습니다. 신부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나서 신부가 돼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신부된 입장으로 우리 앞에 우리가 그분만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결혼을 하려고 약혼을 해놨는데 안 오니까 신부가 자꾸 다른 남자한테 눈이 가. 또 이쪽 신랑은 다른 여자한테 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주님이 기뻐하신 삶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세상에 어떤 분들은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무당을 들여다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 알기로는. 이런 사람은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사실은. 어떤 여자 남자의 음행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큰 죄악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곁눈질로 해가지고 뭐가 좋다든가 사주가 좋다더라 무엇을 보면 좋다든가 이런 쪽으로 자꾸 쏠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죽고 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주님 그날에 우리한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말씀 가운데 이 정체성의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정체성. 그리스도와 별일이 어찌고 성전과 16절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뭐 이별을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내 생각의 이런 부분들이 올바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 그래서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표현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끌고 온 게 아니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 주님의 우리 신부는 이제 어떤 단계까지 올라와 보냐면 예수님하고 같은 단계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래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하셨느니라. 우리 관계가요. 아버지와 너희 자녀가 하나님하고 자녀가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복이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없이 또 어떤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 힘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마자고. 이 땅의 것은 사단에게 내어져 버렸고 이 세상 땅의 것은 아무리 주님 앞에 드려져도 받지를 않는 가인과 같은 제사로는 안 됩니다. 땅의 소수한물로는 안 돼요. 이거는 사단에게 내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가인의 그 길과 셋의 모습을 통해서 혼합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노아 홍수가 왔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와갖고는 노아 홍수 시대하고 더 흡사한 모습으로 지금 되어져 가지고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제 나눴습니다.